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년주일 말씀을 짧게나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년주일 늘 매주일마다 듣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에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또 나눕니다만, 사실은 이런 임명을 일일이 다 호명하느라고 이런 설교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냥 이거 주보 속지에 끼워드리고 이대로입니다 이러면 그냥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 좋겠으나, 교회 안에는 서로 수준들이 다른지라 꼭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되는, 또 그래야지만 또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라 참 물론 이름을 불러주는 건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빼앗겨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조만간 우리 동강교회도 주보 속지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송년주일 말씀을 한번 짧게나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해 2021년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냈고, 참 정말 누구를 통해서든지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고 안 맞아야 되느냐고 별별 소리들을 다 들어가면서 한 해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초청이고 이 참 기가 막힌 초대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그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 마구간 구유에 담기는 이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넘어간 거지 어찌 영광이 구유에 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영광을 구유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죠. 우리는 죽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영광이 영광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광이 영광이려면 높은데, 화려한데, 대단한데, 누구도 알아볼 만한데, 그렇게 나야 영광이 영광이지. 영광을 구유에 담으면 그건 더 이상 영광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우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방법은 그런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과 절망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슬슬 인정해 가며 신앙의 깊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떤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더라.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더라.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으시더라. 그래서
잘났다고 큰소리 칠 것 없고 못났다고 해서 한숨 쉴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 인생이다 라는 걸 우리는 점점 배워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우리네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영광과 성공과 어떤 그런 편안함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 없이도 가능한 일인 양, 예수는 그것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본질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을 이렇게 그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행복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내게 나와서 주님 앞에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뭘 헷갈려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뭐가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우린 주님 앞에 오면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주고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워라 하시고 그리하면 뭐를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그냥 넘기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린 자꾸 이 육신의 짐을 벗어던지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강이 육신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늘 불편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이렇게 우리 교회도 1000명 조금 못 되는 교인인데 이 1000명 조금 못 되는 교인들의 이 삶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연세 드신 분의 삶도 경험하게 되고요, 아직 젊은 사람들의 삶도 경험하게 되면서 늘 애타합니다. 늘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밤에 자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면 그냥 놀래서 넥타이부터 찾는 이런 심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이 이렇게 짐이, 그 목사라는 짐이 늘 억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마음까지 불편하면 목사는 못하는 거죠. 억울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당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라는 게 막 굳은 결심을 먹고 막 악을 써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짊어진 짐이 쉬워지거나 또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냥 25톤 트럭을 끌고 오셔가지고 야, 너 짐 집어던져, 너 짐 집어던져, 다 실어. 그래가지고 우리 짐 다 싣고 주님이 혼자 부웅 가시고 우리는 룰루랄라.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짐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이 진짜 가벼웠습니까?
그 십자가가 진짜 쉬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믿고요,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피는 못 돼도 뭔가 색깔은 변하게 해야겠다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산에 가서 막 절대로 이 땀방울이 무슨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여지없는 땀인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기도를 했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데, 어찌 주님은 기도했길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가 되셨을까? 과연 과장일까? 상징일까? 글쎄요,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거였으면, 주님이 이렇게 모든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복된 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그 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지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짐의 크기, 짐의 무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지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 짐을 대하고 그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사역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것, 결국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억울함으로 일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억울함으로 일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감사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심정으로 하지 않고 그 짐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로 감당해낸 일이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거운 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수억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수억 원을 쏟아부어도 자식에게 쓴 돈은 아까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는 단돈 1원을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그 삶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 내가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억울한 거고요.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아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억울함으로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억울함입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가서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셔? 이런 일들이 늘 억울한 거야.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직분을 임명했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중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
이름이 빠져 있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하시거든. 이번 주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문짝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나 빼달라는 사람은 안 빼줍니다. 절대로 안 빼줍니다. 빼달라는 사람은 제가 밥을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다 이름 넣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름 넣어져 있고 석자 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당에는 저는 정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올려도 되나? 빼도 되나? 빼달라고 나한테까지 전화까지 했는데 이름을 여다 넣는 목사의 심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울며 이름을 넣어놨는데 빼달라고 하신 분은 돈을 100만 원 들고 오셔서 빼달라고 하시면 혹여나 안 빼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이름들이, 사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자 우리는 그 어떤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면요 룰루랄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울함만 없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만 사라지면 누가 욕을 해도 때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다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가? 하고 막 지게작대기를 때려도 예수 천당 이래 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요즘 누가 째려만 봐도 저 새끼 째려봤다고 교회 안 간대. 그게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아쉬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빼앗길 대로 빼앗겨서, 여러분의 마음은 돌이 들 대로 들어서 그냥 주님의 평안이란 찾아볼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왜 그렇게 사납습니까? 뭔 얘기만 하면 찌뚝거리고 째려보고 말도 얼마나 거칠고 눈가에는 얼마나 레이저를 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따뜻해지시고 그리고 좀 온유해지시고 겸손해지십시다. 아멘을 겨우 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하면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뭔데요? 영광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2살 이하의 어린이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채우셔서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허락된 직분, 또 2021년을 속상하고 힘들고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새끼를 잘못 낳아서, 여러분 늘 뭐 그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아파서, 가난해서, 늙어서 뭐 여러 이유들로 다 여러분들은 억울함을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2021년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 정말 위태위태했던 여러분의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하나님과 먼 고난과 죽음을 우리 하나님과 묶으시기 위해서,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다 주님과 묶여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은혜가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억울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애가 인사를 안 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결국 신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하여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자가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을 쓰고 얼마나 저는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신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하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를 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도 생각했지만 나를 더 이상 흔들 것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과 묶인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들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든 사망과 생명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기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짐을 없애주신다든가 그 짐을 물리학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해답을 주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짐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럽니다.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기뻐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께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하이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께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은 알고 보니 마음의 쉼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게 사는 인생을 꿈꾸지 말고 조금이나마 더 우리 주님 앞에 깊이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깊이 주의 일을 하려고 보니 2022년을 위한 직분 임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